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디모데전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교사들의 폐해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함께 읽도록 의도가 되어 있는 편지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 거짓 교사들의 말 듣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바대로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라 하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결국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저 거짓 교사들은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과 그 거짓 교사들 사이의 신학 논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신학 논쟁만큼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없죠. 관찰 가능한 대상을 다루는 과학에서도 논쟁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찰이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학 논쟁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신학 논쟁이란 것은 무엇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논쟁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신학 논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논쟁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분명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바울 말 듣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화란 말은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세속 지식들을 말하는 거고, 족보란 말은 유대교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크게 경계를 하죠. 왜냐하면 이방 종교나 헬레니즘의 신화 같은 것은 반박하기가 쉽잖아요. 그건 성경이 없다라고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하지만 율법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그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펼쳐야만 해요. 그런데 이런 논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봐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령한 지식, 수준 높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아마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는 상당히 그럴싸한 지식이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높은 직분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사도. 나는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하면 하고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교회에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뭘 많이 알아서 사도가 된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을 때 정말 나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결국 바울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고 사도 직분 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시에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입장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은 바로 동족 유대인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바울은 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사도로 삼지 않았느냐. 저들이 강조하듯이 율법을 알아야 되고 신화를 알아야 되고 어떤 대단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거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본이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등에서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의 그 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죄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괴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바울 이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같은 녀석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율법을 몰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은토록 돌리는 찬송을 올리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쳤죠. 구원은 자기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바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 못 믿었다. 저들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내가 사도가 되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다. 그런데 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나 다름없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삶 자체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이란 게 뭐겠어요?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한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전부가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목격하는 간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요즘 간증들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잘 된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의 간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잘 된다, 나처럼 복 받는다, 나처럼 병이 낫는다, 나처럼 돈을 많이 번다, 나처럼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간다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땅바닥으로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가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다가 어떻게 논지를 펴다 보니 자기를 높이듯이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주저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은 데 보면, 야,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혹시 너희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죠. 그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에는 간증이 많이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이 간증하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학교 가고 중요한 직위였고 병이 낫고 뭐 이런 이야기의 간증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간증은요, 그런 유명인들의 잘된 간증들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께 쓰임받는 간증은요, 바울과 같은 간증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내가 이런 것을 주님의 은혜로라는 말을 좀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나는 정말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간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간증인 겁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러한 진정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